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시야 왕의 그 통치 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어요. 정말 기이한 도우심,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굉장히 대단한 초능력, 사람의 그 모든 섭리와 힘을 뛰어넘는 아주 기이한 도우심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또 견고한 성읍들을 세우고 또 목축과 농사가 많아지고 군대를 재편하고 견고하게 하고 또한 많은 무기들을 개발하여 만들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그의 그 성읍이 어떤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점점 강성해졌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뭔가 참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따를 것 같지만 이상해요. 사람은 이상해요.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도우심을 입으면 더 확고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 같지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강성해지면 그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이 아이러니해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인 것 같은데 그 복된 삶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아주 희귀해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다르고 나는 특별할 것 같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성해졌을 때 변질되어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늘 깨닫는 거지만 나는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나는 평범하더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평범한 그 모습,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대부분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럼 우리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우시야처럼, 이 우시야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했죠. 요아스에서 아마샤를 거쳐 우시야가 왕이 되는데 다들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왕권이 견고해지고 강해진 뒤에는 항상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힘써야 돼요.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지매라고 되어 있죠. 강성하여졌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도 연약했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졌어요. 그가 왕이 되어진 그 나이가 불과 16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른 길로 가요. 그런데 강성하여지고 나니까 세 가지로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그의 모습이 뭐예요? 첫 번째는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멸망의 앞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을 행하게 되어 있고 악을 행했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거죠. 교만, 악을 행함, 하나님께 범죄를 행하는 것, 결국 그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이고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모습으로 교만함으로부터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당연히 이제 그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이런 교만함, 악을 행함, 하나님께 범죄하는 대표적인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16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되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 그 다른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철저히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이 하게끔 하신 일들이죠. 그러므로 철저히 이 모든 일들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제사장들,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인데 지금 왕이 이 일을 자기가 하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가 먼저 사무엘을 기다려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려요. 그런데 사무엘이 더디 오고 블레셋은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들을 대항하고 있고 지금 전쟁에 급박하게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죠.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려요. 제사장도 아닌 왕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니 그때 마침 이제 누가 도착해요? 사무엘이 도착하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하면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심을 말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철저히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을 감당해야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우시아는 이 일을 하려고 했을까? 이걸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우시아는 굳이 이런 일까지 할까? 왕으로서의 해야 되는 일로도 벅찰 텐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물론 먼저는 시대적으로는 이 어떤 주석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제사장직을 겸하는 이방 나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이 제사장직까지 이방의 그런 어떤 풍습을 따라 감당하려 했다라는 것으로 많이 봐요. 근데 그것뿐일까? 과연 단순히 그냥 이방 나라에서 왕이 제사장직을 겸하니까 이걸까지 하려고 했을까? 그렇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제사장의 그 말을 통해 멈춰 섰어야지.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에게 나와요. 이것을 제지하기 위해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 말을 들었으면 멈춰 섰겠죠. 단순히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서서 이 우시아의 그 통치 기간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앞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러면 스가랴가 죽고 나서는 그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때는 이미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였겠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동안은 스가랴의 지도를 따라서 16살의 왕이 되어서 이 스가랴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지만 이제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이 지금 우시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제 내가 진정한 왕이다 라는 마음이 든 거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가 보니까 제사장들이 못마땅한 거죠.
훌륭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가 그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보니까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마땅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마땅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직접 해야 되겠다. 부족하니까, 저들이 연약하니까.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자기가 더 탁월해 보이고 내가 제사 드리는 게 더 좋아 보이는 마음이 그에게 들어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에 어떤 것과 같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떤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회자들의 말은 잘 듣고 따라요. 그런데 뭔가 이제 막 목사가 되거나 이제 막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가 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어려 보이고 연소해 보이고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무시당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 찬양 인도를 맡았을 때 제가 부르는 찬양은 어렵다고 자꾸 찬송가나 이런 거 부르라고 해요. 그런데 부흥 강사가 와서 뭔가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 은혜된다고 악보 좀 그것 좀 뽑아달라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같은 사람이. 이런 것처럼 뭔가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면 만만하게 보고, 또 뭔가 인지도가 있는 목회자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따르는 모습들이 있죠. 이처럼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에게 반역하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으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하고 연소해 보여도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그토록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손해보며 피해 다닌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그에게 악신이 들렸어도, 악령이 들렸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세워진 그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는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는 세우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이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순간부터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직분을 받은 때부터 인정해야 돼요. 직분을 주어졌으면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졌으면 그가 아무리 나이 어린 전도사고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세우셨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리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집사라는 직분이 주어졌으면, 권사라는 직분이 주어졌으면, 장로라는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 직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따라줘야 돼요. 부족해도 연소해도 나보다 배운 게 적어도 나보다 어려도 그 직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손히 행하며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우시야 왕에게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지도받을 때는 그 스가랴 선지자 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없고 그에게 배운 자기가 이제는 더 영적으로 탁월하다라는 이런 영적 교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죠. 참 우리 안에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영적 교만이에요. 어떤 육적 교만도 무시 못하는 거지만 이런 영적 교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가 되었고 모태신앙으로서 몇 년 되었고 이 교회를 섬긴 지 몇 년이 되었고 잘못된 주인의식,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잘못된 주인의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그런 자세들, 하나님 앞에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내가 겸손하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설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왕에게 제지하고 있는데 우시아가 어떻게 해요?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되어 있죠. 그가 화를 낼 때, 이 제지의 말을 들을 때 멈춰 서야 돼요. 겸손한 사람들은 멈춰 서죠. 그런데 제지할 때 멈춰 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뭔가 이런 것을 뭔가 옳지 못하다 말할 때 멈춰 서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나 화를 내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 이때 깨달아야 돼. 아, 내가 교만하구나. 여러분들 안에 뭔가 분함이 일어나고 막 화를 낼 때는 결국 내가 교만하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화낸 뒤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낸 뒤에 아, 내가 정말 화 잘 냈다 이렇게 느껴지던 때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때 조금만 내가 참을걸, 그냥 조금만 좋은 말로 할걸, 이럴 때가 우리는 오히려 더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화를 낼 때는 대부분 좋은 경우가 없다는 거죠. 내가 교만할 때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을 때는 겸손할 때고 화를 낼 때는 교만할 때예요. 뭔가 그 당시에는 막 내가 거룩한 의분이라 여겨서 분노하고 화를 내지만 돌아서면 후회하게 돼요. 그 얘기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의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정말 중요시 조심해야 돼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화가,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습을 통해 아, 내가 참 교만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진정해야 돼요.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나의 이 마음을 좀 가라앉혀 주세요.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고 나의 실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저 상대방의 어떤 그 사정을 내가 살피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요. 이마에 나병이 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몸 중에 이마는 가장 잘 눈에 띄는 곳이에요. 그 이야기는 모두가 보는 가운데 나병이 나왔다. 그러니 결국 수치와 굴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죠.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율법에 규정되어 있고 성전의 출입이 금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 왕을 쫓아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들만 그냥 억지로 쫓아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기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을 깨닫고 속히 나가죠. 오늘날로 보면 지금 이 나병은 코로나와 같은 거예요. 그 당시 굉장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 환자들을 부정하다 하여 철저히 격리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운집하는 자리에 오게 되어지면 그게 확산되고 그의 백성이 완전히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따로 격리시키게 한 거죠. 그러니 우리도 코로나 초기에 어떠했어요? 내가 코로나가 의심만 되어져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죠. 왜냐하면 혹여나 누구를 접촉해서 감염시킬까봐. 그런 것처럼 이 왕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혹여나 내가 누군가에게 전염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까. 이게 또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구나 인정하면서 속히 나가게 되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의 그 말년이 아주 비참하고 외롭게 끝이 나게 돼요. 아무리 강성했고 견고했으면 무엇합니까? 이제는 이토록 비참한 인생의 그 말로를 겪게 돼요. 아주 외롭게 하나님의 저주 속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가 살게 되죠. 그래서 별도로 격리되어 별궁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했어요.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옆에다가 묻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음까지도 그의 장례까지도 철저히 격리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남유다를 견고하게 세운 왕이 우시야였지만 그의 말로는 결국 이렇게 되어져 버리죠. 교만하고 성전에서 화를 내다가 나병이 들어 철저히 격리되어 외로운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죽어서까지도 격리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돼요. 상대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지위와 직분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화, 분노, 이 모든 것을 나의 교만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임을 깨닫고 돌이키고 자제하고 좀 더 침착하고 겸손한 그런 하루가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시야의 모습을 통해 오늘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가 교만하여져서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일들까지 자신이 행하려 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 철저히 외로운 격리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구별됨이 아닌 격리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상대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직분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신뢰하고 섬기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화와 분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분노와 화를 우리 안에서 삭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교만함을 철저히 살피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찾고 바라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마음으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같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사 우리가 어려울 때든지 강성하여지고 잘 될 때든지 상관없이 늘 겸손히 주를 찾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처지에 처한달지라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오직 주님 앞에서 주를 높이며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주의 기이한 일들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